저희가 정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서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억 속에 그런 일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악회 혹은 또 어떤 이렇게 시간들, 그죠? 저도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제 또래 분들이 누구나 다 기억하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문학의 밤. 지금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옛날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학생들의 경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들어갈 때쯤 되면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죠. 문학의 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몇 달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로 토요일 밤에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주로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도, 학교 친구들도 초대를 해서, 어떨 때는 우리 만약에 학생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초청한 친구들이 한 200명, 300명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것도 있죠. 이 문학의 밤을 할 때 보면은 꼭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주로 신앙송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매년 듣는 음악인데 좋은 그 클래식에서 몇 개 따가지고, 아니면 영화음악 가는 데서 몇 개 따가지고 그 음악을 틀어놓고 뭘 하기도 하고 합니다. 불을 끄고 이렇게 낙엽이 지는 가을, 그죠? 그때 참 너무 분위기 좋죠. 그때 거의 매년 나오는 이제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42편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런 찬양이죠. 저도 처음으로 문학의 밤에 데뷔를 할 때 했던 그 신앙송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조명을 딱 받고 나갈 때 그때 참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었던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시편 42편은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읊을까요? 그만큼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사랑이라는 건 참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고 우리들의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은 간절한 사랑이고,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절한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사랑은 없는 거예요. 간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시편 42편과 같이 오늘 본문 시편 84편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아마도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그 주변의 나라,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어느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두로나 시돈 혹은 또 그 약간 위쪽에 죄송합니다. 이 시리아 땅, 아람 땅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살던 분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뭐가 그리운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운 것입니다. 자기 사는 동네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서 1년에 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84편의 내용인 거죠. 근데 이 순례자의 노래에 보면 굉장히 그 사랑의 언어로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적어드린 거 보면은 몇 가지만 뽑았는데 1, 2, 3, 4, 5 이렇게 적어드린 거 있죠. 동그라미로. 그 중에 이제 1번 같은 게 보면 다 전부 다 사랑의 언어로 추억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다 사랑의 언어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다 이 사랑의 언어이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 I miss you 할 때 있죠. 난 너무 네가 그리웠어 할 때 그런 I miss you 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일종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들을 잘 하시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나는 주님을 너무 미스했는데, 그래서 너무 미스하다 보니까 내 영혼과 육체가 다 연약해졌다는 거야. 그만 상할 만큼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미스했다는 거죠. 주의 궁정을 미스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참새나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아무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이 새들조차도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보금자리를 얻고 머물 집을 얻는데, 예? 나는 뭐냐는 거죠. 나는 주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이제 주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져 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신세는 뭐냐.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의 언어로 참새나 이 제비조차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나는 못하는데 쟤네들조차도 저렇게 하나님의 전에 사는데, 정말 쟤네가 질투가 날 정도로 나도 정말 그 주님의 전에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또 이렇게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 주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하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참 너희들이 부럽다,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들을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보면 이제 10절의 내용을 제가 의미를 적어드렸는데, 주님과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루가 주님 없이 보내는 첫날보다 훨씬 좋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와 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전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례자가 주의 장막, 그러니까 주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든지 하다못해 그 곁에라도 살고 싶고 그 곁에라도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저희들이 잘 이해될 것이 있죠. 뭐예요? 여기서 주의 성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 곁에라도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건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도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투여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여러분 디아스포라 아시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벌써 이제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미 자기들이 끌려간 곳에서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부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매년 너무 그 성전이 그리우니까 매년 순례의 길을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로마로부터 아니면 가까이 있는 그 주변 그리스나 이런 곳으로부터 혹은 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건강할 때는 다니는데 건강을 점점 잃게 되니까 이 순례길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물려주고, 은퇴한 다음에 어디 가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재팬타운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아지고 집은 제한됐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특히 또 민족주의 운동이 막 벌어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이 집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어디가 비싸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고 멀어질수록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옆에 있기를 원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불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그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대표적인 뭐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거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네. 그들이 하는 예수님께 막 지적받았던 게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변형시켜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예수님께 얼마나 질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옆에 살겠다라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에는 가까이 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 사모하는 것은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뭐죠? 우리 이 시편 기자가 2절이나 3절에서도 얘기했듯이 그의 사랑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될 것을 사모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결국 그 궁극적인 고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만남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시편 84편에 노래하는 자가 불렀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시편 84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 7절 또 11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 또 우리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4장 8절 보세요. 성경 맨 끝부분 가까이 있죠.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천천히 찾으세요. 예. 나는 안 말해도 도저히 시간 내에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 돼요. 스크린에 떠 있으니까. 4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죠? 15절 보세요. 15절 16절도 같이 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워낙 못나서, 워낙 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순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자기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순례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때 당시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인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도동이 있고 강도가 있던 시대죠.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이든 그 북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굉장히 커다란 공경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지금처럼 크레딧 카드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마음껏 가져가다 다 뺏겨버리면 끝나니까 그것도 어떻게 가져다녔는지 모르겠고요. 또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여관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니까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이 시편 84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십니까? 해와 그다음에 방패로 표현하죠. 다 보호해 주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12절에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례자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저희들도 이 순례의 길,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진실된 사랑을, 그 간절한 사랑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실된 사랑을 우리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 무엇일까? 특히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했어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지 않죠. 내가 가진 그 열정과 열심이 진실된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른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냥 암송하시는 분들을 암송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사랑을 가지셨는가.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모두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거 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신 거를 잠깐 중단하셨다가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회를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 캥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사는 모습이 속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참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제가 서던에 있을 때 한 목자 부부를 여러 번 이렇게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저만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서 권면하고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 목자 부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다른 사고를 치신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참 좋으시고요, 참 근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탁소를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질의 복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은사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니까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은 세탁소들을 하시는데, 서던의 그 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분은 1년에 매상이 100만 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입에 풀칠할 만큼 똑같이 기계를 돌리고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이렇게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른 거죠.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신실하시고 또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셔요. 근데 이분들에게 시험이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목자를 맡으셨는데 그 목원들이 참 이렇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제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맡겼는데 그래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원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화려해요. 너무 부자예요. 저도 여태껏 돈 내고 구경한 집 말고 제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가는 집으로는 제일 좋은 집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처음엔 몰라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냥 실링 높이가 거의 이 교회 요 실링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보면서 우리 아파트는 하이 실링이야 이런 게 참 무슨 얘기예요. 그 집 실링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거실이 거의 저희 그러니까 이 예배실만 해요. 그리고는 한쪽에 요만큼 조금 높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멋있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소파하고 티테이블이 딱 있고, 전면에는 그냥 완전한 유리창고로 탁 되어 있는데 밖으로는 멀리 바닷가가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영화에서 보는 집이에요. 계단 올라가는데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런 영화처럼 쫙 올라가고, 그리고 방들도 전부 다 실링이 그냥 굉장히 높고, 그죠? 그런데 덩그러니 침대 하나 있고 그런 집에 살아요. 차고를 보여주는데 그 식구가 두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벤츠로 차 종류별로 있어요. 종류별로, 색깔별로,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원들이 모여있는 목장을 하니까 이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조금 움츠려듦이 있는 거예요. 별 수 없죠. 목사인 저도 움츠려듦이 있는데 목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자기가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리드하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분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난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그분의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해서, 내 자녀보다 그분의 자녀가 더 좋은 잡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선을 좀 벗어나는 분이에요. 그냥 옆으로 사이드로 가지고 있는 거가 그냥 골프장 이런 분들, 그죠? 그게 본업이 아니고 사이드로 갖고 있는 게 골프장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참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인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어디 내몰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아주 지방 동네, 조그만 동네였고, 다윗, 또 그레이킹이라는 그 다윗도 지방 동네 골목대장이 지나지 않아요. 세계사에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조금 반짝 미국의 힘을 빌려서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노벨상을 지네들끼리 주고받으니까 노벨상 지네들이 많이 타는 거죠. 노벨상은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줘봐야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탔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1등을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뽐내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가시들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시고 우리가 잘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죠? 그래서 그 은사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의도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되어지는데 이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자꾸 세상 사람 쫓아가고 싶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싶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너무나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우리 한번 부인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정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데카르트 원리, 여러분 다 아시죠? 데카르트.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데카르트가 어느 날 저녁인지 자우지간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모든 걸 다 의심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책상도 가짜일 수 있다. 허상이라는 거죠. 내가 엎드려 있는 책상도 허상일 수 있고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는 있지 않는데 내 등을 지금 따뜻하게 해주고는 이렇게 불도 사실은 없는데 나 혼자 괜히 따뜻하다고 생각할 수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상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어두운 이게 방을 밝혀주는 촛불조차도 그럴 수 있다. 다 부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거울로 보는 내 모습도 가짜일 수 있고 허상일 수 있고 내 착각일 수 있고 내 손도 내 마디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 부인해도 부인해 봤어요. 그런데 남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은 지금 워킹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다른 건 다 부인해봐도 생각하는 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생각하는 존재인 내가 보고 있는 것, 느끼는 것들은 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실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믿음 있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믿으셔요? 만나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믿으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셨어요? 어떻게 믿으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는 거 보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데 우리 안 본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고 억지예요. 억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셨어요? 더더욱이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못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못 믿겠다 한번 덮어보셔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처럼 부인해 보이는 거예요. 다 부인해 보는데 마지막 남는 것이 있죠. 뭐가 남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막 영적으로 아파할 때 나로 하여금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84편의 시인처럼 너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위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정말 불빛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밝혀주시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나도 모르게 외쳤던 그 기도가 어느덧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증명해 주셨던 그 사실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난 심지어 성령조차도 못 믿겠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동하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니까 데카르트처럼 다른 것들도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내가 경험했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맞으니까 다른 부분도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진실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집에 가도 여러분들이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줄 몰라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보다 권력이 없고, 그들보다 물질이 없고, 그들보다 건강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들보다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우리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그 길을 제공해주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간절함, 진실된 바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셨고, 또 그 응답은 또 결국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정을 낸다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헛된 열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더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 주심, 성령님의 사랑해 주심, 이걸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센서티브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봤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1절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우리 또 같은 이제 요한일서의 저자와 같은 저자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남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날에는 20절 그날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표정 중에 하나가 21절이라는 거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좋아하기도 하고 모일 때마다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좀 더 줄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 그러죠.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라는 그 단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런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쉐마라는 것은 뭐야? 같은 어근이 들어갔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귀 기울여서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절 이후에 나오는 거죠.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거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자나깨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치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참 기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모여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별히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는 것을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여러분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경 공부 때 좀 배우시고, 그러나 또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 큐티 책이 있으니까 그걸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한번 이 한 주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정말 내가 순례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도록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머물 수 있도록 한번 내가 노력해 보겠까? 옳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말씀 좀 더 묵상하고 내가 매일 하루,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도 성경 공부에 들어가겠지만 매일 하루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사랑해보자. 내가 이것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좀 묵상의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순례자, 84편의 시인도 순례자, 힘들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해와 방패처럼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정말 내가 그동안 질투하면서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겠지.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면 나도 변화될 것이고 내 덕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덕에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되겠지. 이런 좀 도전의식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순례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편 84편의 기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깊이 있게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순례자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려져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더
터져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집에 가도 주눅들지 않고, 그러나 너무 좋은데요, 당신 꼭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실 수 있어야 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